사실 제가 하는 거는 이게 특정한 어떤 분들이 여기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선신은. 그러니까 제가 또 빼먹은 게 더 많지만, 황영원의 뭐 코로나 핑계로 빼먹은 게 더 많지만, 그동안 한 양만 해도 어쩌면 사실 한 사람이 평생 음미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충분할 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 과거 선사 스님들 그걸 조금 죄송스럽게도 너무 이렇게 참 당돌하게 해석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고 나서 그분들은 평생을 한 어떤 그 내면의 어떤 하나의 의문을, 어떤 분은 30년, 길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구의 그 응집된 한 편의 글을 토해냈거든요. 오도송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참 글만 가지고 이렇게 참 가볍게 다룬다는 건 참 죄송한 부분인데, 참 제가 이렇게 뭐 축자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해석하는 정도밖에 안 되면서 감히 이 선시라는 걸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참 가끔 한 번쯤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꿈속에서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진짜 스님이 그거를 알아서 스님이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분들 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시건방진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를 쫓아가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조금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냥 장문으로 되어서 경전처럼 장문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것은 그건 또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짧은 글 속에 이 선사의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삶 속에서 절반 중턱쯤일 수도 있고 말년일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도 있고,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안 됐던 그 시기의 글들은 보면요, 굉장히 어떤 기계로 치면 아직 길이 나지 않은 굉장히 거치면서도 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계도 어느 정도 써야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자기 몸에 맞춰서 자꾸 과속도 했다가 또 어떤 그 사람이 익히는 데에 따라서 기계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길지 않은 뭐 몇 년 사이 이럴 때 써진 글들은 보면 굉장히 뭐랄까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내놓으니까 날카롭기도 하고 그 대신에 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은 크게가 조금 그 깨달음 직전에 있었던 글들도 있지만,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깨달음의 어떤 세계를 읊어낸 글들. 그럼 그런 글들이 굉장히 좀 그 내용이 더 풍부합니다. 얼마 되지. 제 느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스님들한테는 이런 말을 그렇지 않냐고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떤 한 몇 분의 어떤 그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깨달음을 얻고 얼마 안 된 시점에 막 이렇게 읊어냈던 개성들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날이 충분히 이렇게 좀
다듬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 읊어졌던 글들하고는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철물점 가가지고 새 톱을 사다가 나무를 썰어보면 분명히 더 새거고 날카로운데 생각처럼 이 내 손에 맞질 않습니다. 그럼 아직 거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그것도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것이 너무 이렇게 거기에 강조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그 깊어진 어떤 그 자비가 그 속에 이렇게 푹 스며드는 거 이런 차이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번에 그때 뭔 차담한다고 그냥 제가 그냥 말로만 했던 부분 중에 1번이 그래도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로는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생 동안에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심, 때로는 원망, 때로는 슬픔, 자기가 뜻한 건 아니지만은 분노를 막 이렇게 일으켰던 거, 그런 거, 이거는 우리가 일생 동안 앞으로도 본의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사는 것들입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설사 화를 내거나 근심했거나 슬픔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거나 했더라도 알고 있으면 금방 그걸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문장 자체를 조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우죽천하개착이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한 개 한 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글이라서 뭐 보통의 글처럼 뭐 하고 하니 하면 이니라 이런 식의 톤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죽천하개착이라 또 뭐 원즉 도처성구라 뭐 이래야 되고 아니면 우죽천하개착이요 원즉 도처성구라 이래도 되고요. 또 애즉 자기 속박이요 노즉 대적 당두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특징을 뭐라면 이거는 각자 한 구 한 구니까 노즉 대적 당두로다라는 톤은 사실 안 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장이 쭉 연결돼 갖고 이렇다라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열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즉 천하개착이라 이랬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심은 결국에 근심 우자가 보세요. 근심 우자가 이 지금 제일 가운데 깝깝하게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글자 자체가. 그죠? 근심 우자가. 네. 아주 깝깝하게 딱 갇혀 있습니다. 네. 여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은 활달한 것이고 자유로운 거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건데 저 안에 지금 꽁꽁 지금 닫아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근심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에워싸 가지고 근심은 지금 몇 개인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거미줄처럼 이렇게 칩니다. 근심이라는 게 어떤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미가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거미줄을 막 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뭔가 오면 탁 걸리게. 또 아니면 그 나나니 벌한테 이게 땅거미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땅거미 같은 거는 보면 낮은 곳에 그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어떤 다른 그 곤충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탁 잡는. 어쨌든 이 근심은 결국에 막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막 쳐서 자기 마음을 계속 얽어 묶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을 계속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앞을. 거미줄이 한두 개일 때는 별로 가리질 않거든요. 근데 거미줄이 계속 치고 하다 보면 거미줄에 이렇게 촘촘한 거미줄을 통해서 보면 밖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가려 놓았기 때문에 천하개착이라 세상이 점점 좁아지게 만든다 이럽니다. 와, 이래 세상이 좁아 보이노?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이 커서 그런가? 마음이 커서 세상이 좁아 보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갇혀가지고 좁아 보이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이 세상을 자꾸 좁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근심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계속 집안에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그러면 더 깝깝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근심을 자꾸 하는 것은 세상이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을 놓아버려야죠. 쉽지는 않지만 자꾸 근심한다고 근심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처럼 저번에도 한 번 말했을 겁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게 티베트 달라이라마가 했던 소리입니다. 지금 달라이라마 말고 옛날에 그 6세 달라이라마인가? 그 6세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창량가초라는 그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참 일찍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근심도 똑같은 거죠. 근심을 근심한다고 근심이 없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근심할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근심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둬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좁아지게 보이게끔 하는 건 자기 근심이다 이 말이죠. 원즉 도처성구라 그랬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 원망하는 것은 여기 원망하면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나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 눈에 저것도 원수 긋고 저것도 원수 긋고 왜 가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리 원수 같은 놈이 많노? 이런 말. 근데 원수 같은 놈이 세상에 있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원망을 품으면은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들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원망은 세상을 다 원수로 만드는 경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놈은 어째서 나한테 나쁘고 저놈은 어째서 나한테 나쁘고 뭐 이런 식이라 전부 다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망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랍니다. 결국에 내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게 밖으로 나가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내 얼굴에 원망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데 상대가 나를 반갑고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망은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원수를 맞닥뜨리지 않고 싶으면 내 마음속에 원망을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르는 곳에 전부 원수가 가득 찰 건데, 그러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도처에다가 심어놨는데 내 가족이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편하기를 바란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결국에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행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까지도 그냥 자꾸 싫어지거든요. 원수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마음은 세상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은인이다, 이 말이겠죠. 애즉 자기 속박이라 이랬습니다. 이 애가 그래도 세상에는 이 슬플 애가 있고, 또 애자 아는 건 다 몰라도, 한자를 몰라도 아는 애자가 사랑 애자지 않습니까? 애자 이러면 딱 잘 몰라도 그 글자는 알아. 희한하게요. 그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랑이고, 또 그걸 좀 더 넓게 승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면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또 다른 말로 하기 위해서, 애자는 뭔가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자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애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애도 비구니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애도 비구니 경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대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슬퍼한다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뜻하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참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래서 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슬픔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슬픔을 오랫동안 간직해버리면. 이거는 무승자박이라는 말처럼 줄은 없는데 자기 자신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꽁꽁 얽어 묶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슬픔은. 그래서 슬픔에 갇혀버린 사람은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왜 우울증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도 무서운 건데, 이 슬픔은 그거보다 어쩌면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 슬픔은 우리가 말한 그 우울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자꾸 깊어져서 우울증이 된다 하지만, 그거보다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애라는 게. 그래서 이 슬픔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속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박이라, 뭐 우울증이나 어떤 뭐 대인
그 뭡니까 뭐 그 그런 거증 뭐 이런 거 뭐 폐쇄 공포증, 배소 공포증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전부 자기를 얽어 묶은 건데 어쩌면 제일 근본이 이 슬픔이란 알 수 없는 이유 없이 왜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제일 경상도 말로 제일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무다이라죠. 무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무다이 그냥 슬픔이 갑자기 가슴에 엄습해가지고 막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은 슬퍼함은 자기를 보이지 않는 줄로 꽁꽁 묶는 것과 같다. 속박이라, 자기 속박이라 했습니다. 분노, 이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대적당두라 이랬습니다. 큰 적이 앞을 가로막게 한다는 말인데요. 내가 한번 화를 버럭 내는 것은요. 화를 한번 버럭 내는 건 이 밑에 마음심자를 빼면 노에 노자죠.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분노하는 이 순간 마음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 이 분노하는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항상 평정심이 되어야 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가 되어서 능동적이고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분노에 뺏겨버리는 순간 마음이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냥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 분노 한번 일으킨 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분노는 내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적을 만드는 것이다. 대적당두라 했습니다. 당두란 말은 눈앞에 이런 뜻입니다. 당장 지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목전에 이런 뜻입니다. 당두란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 거죠. 분노를 하는 그 순간에 큰 적을 지금 내 앞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분이 없겠지만 가족 중에 가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단 버럭 화부터 내는 분이 있으면 왜 우리 집 문 앞에다가 큰 적을 앞에다가 세워 놓으려고 하냐고. 그 적이 서 있는데 내 집 문 앞에 큰 적이에요. 그냥 작은 적도 아니에요. 큰 적이 지금 내 집 앞에 창칼을 들고 보이지는 않죠. 창칼을 들고 서 있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화를 되게 낸 사람이 있는 집 앞을요, 누군가를 지나가게 하면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면 이유는 모르는데 그 안이 보이는 건 아닌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희한하게. 그 집안에서 심하게 화를 낸 어떤 상황이 지금 있고 그 전날 지금 아침이라 그 전날 밤늦게까지 굉장히 화를 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집을 아침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문을 쉽게 두드리지를 못한답니다. 분명히 그 앞에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앞에 큰 알 수 없는 적이 지금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심이라는 이건 무서운 거랍니다. 그러니까 큰 적이 내 집 앞을 지금 창칼을 들고 지금으로 치면 막 기관총을 들고 지금 대포를 지금 타고 내 집 앞을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좋은 그 상처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는 내 집 앞에 들어오는 어떤 상처도 가로막는 게 된다는 거죠. 이
적이라는 건 내 집을 잘 되게 하는 게 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집을 안 되게 하는 게 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이 있어서 내 집에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화를 버럭버럭 잘 내다 보면 그것이 내 집을 가로막는 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분노심. 내 집이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려 하면 할수록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된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그 집안이 잘 된다. 그런 경우는 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분노 조절 장애자들, 그건 다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로 해가지고 막 남의 차를 부쉈다든지 뭐, 남의 집을 그냥 차로 들이받아서 부쉈다든지 뭐. 이거는 뭐, 그 자체가 적인 거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 큰 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노예가 되어버려서. 이 분노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근심과 원망, 슬픔, 분노,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얽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내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내가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싶은 그 상황일 때 이 몇 초만 조금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답니다. 몇 초만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진짜 내가 이만큼 화를 낼 만한 큰 일인지 한번 몇 초만 생각하면 훨씬 줄어든답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화 한 번 낸 거 가지고 이때까지 쌓았던 이미지를 싹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제까지만 해도 야, 어째 참 저런 사람이 참 세상에 몇이나 있을지 저런 사람 없다고 이러는데 하루도 안 지나가서 그 다음날 딱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지 본색이 감춰져 있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분노심은 모든 걸 잃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그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그 순간부터 딱 적군으로 돌아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잘 새겨보시고, 그 다음에,